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막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도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대면해서 예배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가 모이는 자체가 모이지 못하는 자체가 안타깝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물론 영상을 보면서 듣고 배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라도 하시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은 죽습니다. 빛을 잃어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말은 믿는다고도 꼭 불신자처럼 변해갑니다. 그렇게 돼가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고 목사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패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의 부패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불신 정보들, 불신 문화, 문명을 눈만 뜨면 보고 받고 듣고 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들이 죽고 믿음의 말씀들이 자꾸 잊혀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빛을 잃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불신자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기를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시 강론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다음에 장로가 되고자 할 때 장로 고시를 보게 되면 이게 시험 볼 외울 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그때 시험 보기 힘듭니다. 남솔로에는 또 조금 많이 완화해서 시험을 봅니다. 예전에 북솔로에 있을 때 박지희 장로님에게 그 시험 볼 자료를 인쇄해 줬는데 이렇게 분량이 많았어요. 아마 한 2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거의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런 많은 양들을.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총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통신 공부가 있습니다.
문제지 한 권을 보내주는데 그것을 풀어서 보내면 나중에 장로고시 볼 때 성경 과목을 면제해줘요. 네, 앞으로는 교리 문제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도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것이 결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총회에 연락하면 총회 성경 문제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답을 해서 보내고 답을 보내면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장로고시 볼 때 성경 과목이 면제돼요. 안종신 장로님이 그때 그렇게 해서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 보니까 면제가 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교리에 대해서 좀 잘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영원한 작정. 작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작정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어요? 영원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작정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다 준비하신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계획하셨는데 그걸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그 가운데서도 도덕적 피조물에 대한 작정, 그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도덕적 피조물은 누구를 말합니까? 천사와 인간을 도덕적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천사와 인간에 대한 작정, 그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예정과 무슨 예정? 기억나십니까? 선택과 유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선택한 자들, 선택받은 자들, 그게 선택이에요. 유기는 무엇입니까? 유기는 본래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냥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 두기로 예정하신 것, 바로 이것을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에는 선택의 예정이 있고 유기의 예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선택받은 자는 유기된 자보다 뭐가 더 나은가? 뭐가 더 나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나 유기된 자나 그들의 부패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선택받은 자도요, 유기된 자와 똑같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그 가운데 얼마를 선택하기로 하셨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냥 본래의 그 심판을 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받은 자가 유기된 자보다 조금 더 나을 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도 어떤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겠죠? 맞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보이고 어떤 싹이 보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그런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보고 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유기된 자는요, 본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유기해 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본래는 선택받은 자와 똑같아요. 똑같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들을 가리켜서 유기라고 합니다. 왜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누구는 유기하셨을까요? 먼저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는 있다.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뭘 해야 뭘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리 노력하기 위하여 딸렸다, 이런 식의 결론을 얻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세상에 대한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왜 누구는 버리러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유기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방법도 예정되어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배우겠는데, 예정된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한 사람,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실 때 선택해 놓았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소명을 주시죠. 부르시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의 결단이 서고 믿기로 하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 생명을 탄생을 시키시고 그 사람의 주도적인 성향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죠. 그리고 점점 변화시켜 나가시죠. 성화시켜 나가죠. 그리고 영화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은혜. 자, 이런 내용들을 가리켜서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구원의 서정, 이렇게 말해요. 예정론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서 예정론을 변환할 때 꼭 뭐를 빗대냐면 운명론으로 빗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론은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운명론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된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될 일은 다 되어 있다. 그런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점점 게을러지기가 쉽겠지요. 나태해지고, 또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고 그러겠죠. 운명론은 사람을 망칠 수 있어요. 예정론은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예정의 교리는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도 다 그 방법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선행도 다 그 방법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운명론은요,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 없어요.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정론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어진 인간이 아니에요. 아무 계획도 뜻도 없이 지어진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 목적,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어요. 선택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욥기도 배우고 전도서도 배웠습니다만 인생은 허망한 일이 참 많아요. 허망한 존재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랬죠. 맞아요.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요 얼마나 가치가 존경할 만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몇 번 무시당하고 나면 자존감이 쑥 내려가 버리죠. 내가 그런가? 우울해져 버릴 수 있죠. 아니요. 그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든 뭐라고 비난하든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정론을 잘 이해하면은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존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정의 교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이 일어나갔을 때, 구원이 일어날 때도 그 방법까지도 예정하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은 다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하셨어요. 먹고 살게 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일해야죠.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다 먹고 살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도록 뜻하셨고 또 우리가 애쓰며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애쓰고 살아야 돼요. 예정론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더욱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처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더욱더 굳게 하라. 애써라 이 말이죠. 노력하라. 이처럼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쓰라 하셨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힘쓰라 이러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처음에 잘 몰라요. 근데 그 부르심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계속될 수 있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1년, 2년 교회 다니는 동안에도 그런 부르심이 계속될 수 있어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날 때까지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본인들이 결단 한번 해야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항복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쏟아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사색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알고 사색을 하면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요술방마저 한 대 통 쳐서 믿게 하는 법은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뭘 통해서 부르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 물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아직은 거듭남은 아니에요. 죽은 척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듭나기까지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예배당에 나올 수는 있어요. 나와도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왜 죄인인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말씀으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사책해야 되죠. 그리고 결단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구나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방법을 예정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 조금 전에 다 말씀드리신 거예요. 구원의 서정, 이런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모든 방법을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제가 말씀드리는 단계들, 그런 단계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적과 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받도록 부르시는 방법, 그것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심, 소명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앙 있고, 그 다음에 신앙과 신앙과 회개가 같이 들어갑니다. 신앙과 회개. 그 다음에 칭의가 있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갔어요. 거룩하게. 견디고 인내하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죠.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한 영으로 구원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들, 예정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목적과 다 하나로 돼 있지,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처럼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선택받은 자들도요, 다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다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뭐 하신다고요? 부르신다 그랬어요. 부르심 안에도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 부르심과 효과적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나 유기된 자나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기된 자들은 들어봤자 깨닫지를 못해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안 주시거든요. 근데 효과적인 부르심,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효과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 부르심 가운데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뭐 한다고요? 중생, 거듭남. 하나님이 그 안에 새 생명을 심어주세요. 새 생명이라고 했을 때, 중생이라고 했을 때, 이 말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주도적인 성향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었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것은 거듭남은 그냥 새 생명 이거 하나만 배웠어요. 그래서 성화와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커서 공부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죽은 성은 뭐냐? 우리에게 새 생명과 우리의 주된 성품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았어요.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확 변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합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10년, 20년 지나도 안 변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이처럼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과 회개, 회심,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회심과 신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라고 말할 때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회개가 먼저 같기도 하고, 회개하니까 믿음이 생긴 것 같고,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신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칭의. 그 사람은 또 양자,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성화시켜 나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잘 성장하기도 하지만은 잘 성장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십니까? 성도 견인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화에 들어갑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방법들, 예정된 방법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서충렬 집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선택받은 자들만 위해서. 우리 서 집사님은 눈 감고 들어도 다 알아듣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예, 맞아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보편적 속죄가 아니고 누구나 구원받도록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그걸 무슨 속죄라고 해요? 제한적 속죄다. 제한.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을 자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분된 거 아닙니다. 구원받을 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대로, 피 흘리심 그대로 누구만 구원하신다고요? 선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 내 양, 내 친구, 교회, 내 아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도 말하죠.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지 선택받은 자들, 구원할 자들을 예정하세요.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누구만을 위해서 죽으세요? 네? 제한 속죄.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다 뭐 하십니까?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적용해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구원할 자를 빠뜨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해 놨는데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성령 하나님이 구원해 내지 못하고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와도요, 저는 제발 죽을 때 좀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 강도, 마지막 순간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강도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아, 나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당신은 우리가 부럽지 않냐고. 그분은요,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왜? 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지를 못했어.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보는 복을 누려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세요. 누가 더 보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보겠습니까? 죽을 때 가서 믿는 그 양반이 보겠습니까? 누가 보겠어요? 마스크를 써도 대답 좀 하십시오.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가 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십시오. 볼게 생각하시고.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누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아온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저는 제발 사업하다가 사업 망해가지고 신학교 와서 목사 되거나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가 무엇인가 늘 몸으로 보고 배우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신학의 훈련을 잘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제한적 속죄가 있으면 또 어떤 속죄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 보편적 속죄라 했습니다. 보편적 속죄는 누가 주장하냐면 주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합니다. 알미니안. 그들은 제한적 속죄를 반발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속죄를 주장해요. 예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구원해내지 못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그들을 전부 다 구원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다 구원해내지 못했다 하는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어찌 돼버렸어요? 헛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사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상은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이루어져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먼저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부패성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중에 뭐가 더 좋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 이런 경우는 심판이에요. 공의는. 사랑과 심판 중에서 뭐가 더 좋으세요? 사랑이 좋으시죠. 인간의 존엄성과 부패성, 뭐를 더 드러내고 싶으세요? 존엄성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중에 사랑만 강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부패성 중에서 존엄성만 강조하게 되면, 그렇게 강조하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 버리죠. 인간의 부패성을 눈 감아 버리는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를 행할 만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인간의 부패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 가운데는 이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도 해요. 여러분들이 어디 방송이나 어디서 저기 듣다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입니까? 뿐만 아니라 보편적 속죄를 주장하게 되면은 삼일째 하나님의 그 무한히 완전하심을 부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선택하셨다 그랬죠. 성자 하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성령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에 근거해서 그들을 다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다룬 얘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다 구원해 내십니까? 못하십니까? 다 구원해 내시지요. 근데 보편적 속죄는 성령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구원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어버리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무능한 것입니까? 전지전능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 속죄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된다. 누구나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래 보세요.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겠어요? 또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 엉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보편적 속죄를 주장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입니다. 봐라, 예수님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요한의 서신의 수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온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란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한테?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게 우리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는 누구라고요? 요한과 요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죠. 우리만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온 세상은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그런 뜻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와 온 세상이 대조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 온 세상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그런 뜻이 되죠. 이처럼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을 가지고 봐라, 보편적 속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기된 자,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본래 버려진 대로 그냥 버려두기로 하셨어요. 선택받은 자도 본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버려졌어야 되죠. 버려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측량할 수 없는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얼마를 선택했을 뿐이거든요. 본래는요, 선택받은 자들도 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선택하셨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본래 버려진 상태로 버려두기로 하셨고, 따라서 치욕과 진노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치욕과 진노를 다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 잘났다, 이거 다 천국 가, 우리 지옥 가겠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알겠죠. 성경을 보세요.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을 버려두기로 하시고 치욕과 진노로 당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계획을 따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요.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냥 그들을 버려두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여쭤봐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해에 한계가 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욥기도 그런 거 인정하잖아요. 욥기도. 인간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자식들이 부모의 심정을 다 알아둡니까? 다 알아줘요? 거기도 끄떡도 안 하십니까?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대하고 사랑하는지 부모 마음을 다 헤아리지를 못하잖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신비를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딸들이 시집가서 아기 낳고 살면서 엄마를 하나하나 이해해가고 깨달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감춰져 있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기된 자를 버려두셨으니까 그들을 버린 책임이, 그들이 버림받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지요. 그들은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선택받은 자도 버림을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유기된 자들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뜻, 그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버림받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냐고요? 하나님 나쁘시냐고요? 아니죠. 선택받은 자들도 똑같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구사일생한 거예요. 어느 날 길 가다가 횡재를 맞은 것처럼 횡재를, 인생을 살다가 횡재를 맞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은 횡재를 못 받았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셨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더 많아졌거나 하나님의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형벌을 더 많이 받게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은 본래 받게 되어 있는 형벌을 받을 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았냐고요.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버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어차피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까?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구원을 받는데 누가 정직하게 살겠냐고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버릴 거예요. 그런 것을 봐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유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 교리, 선택과 유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독재자다 이렇게도 말하고 하나님 너무하셨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을 뿐이에요. 주권. 본래 다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얼마를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누구한테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좀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시라는 거예요. 전도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참 그분 책을 많이 써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분이 마지막 책을 자기의 설교집을 꼭 남기고 싶은 설교 여러 편을 모아서 책 한 권을 냈습니다.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 그런 제목으로 설교집을 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의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설교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예! 라고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 현대인들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요.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런 의식이 많이 퇴보해 버렸습니다.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교지도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찾아보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내가 좀 더 더 희생을 해야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저희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대학원에 다닐 때는 늘 잘 부르던 찬송가가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 든지 가오리다 이 노래였습니다. 제일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신학교에서도 안 불러요. 아골골자까지 간다고요. 누가 가겠어요? 안 가려고. 주를 위해서 사는 마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신학교 지망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신학교 모집이 안 돼, 지금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찌 됐겠는가? 제가 어제 우리 신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도 지금은 전도 목사가 많아서 한 세기는 버틸까 몰라도 그 다음 세기에는 아마 교회가 목회자를 모실 수가 없는 교회가 많을 거다. 실제로 유럽의 가톨릭 교회 가보면 그래요. 유럽의 가톨릭 교회 가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주교로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남미 사람들이 와서 신부로서 성례를 집례하고 예배를 미사를 집례합니다. 왜? 유럽 사람들이 신부를 헌신을 안 하니까. 남미 사람들이 하니까 남미 사람들이 와서 목회를 해요. 한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보세요. 그만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별일 없어요.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된다.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아무런 쓰레기나 주워 담는 수동적인 저장고가 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조금만 위로가 되고 복이 될 것 같고 복 받으라 이런 말만 아멘 아멘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저장고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전도서를 묵상하는 것이 그 방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복음이에요, 복음. 예정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했을 때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 곧 거룩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본래는 우리도 누구와 똑같다고요? 누구와 똑같다고요? 육이 된 자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육이 당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육이를 당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는 선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큽니까 안 큽니까? 크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예정교리를 받아들이며 그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무엇은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했어요.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저 집사님은 저렇게 봉사를 잘할 줄로 아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셨구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셔요. 아신데 그것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셨어요. 이런 사실은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마땅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시편 92편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 주일의 의미가 뭔가? 예배의 의미가 뭔가? 배웠습니다. 구약을 보세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항상 두 가지 가지고 노래해요. 시편을 쭉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있다면, 그게 늘 우리 가운데 의식이 되고 발동 걸리고 있다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것도요, 기뻐지겠죠. 감사하겠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요, 마음이 경쾌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마지못해서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네 이러고 올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어떤 감격과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뭘 하자고요? 토요일이 되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자 그랬잖아요.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한 주간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면서 감사하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저녁에 잠도 좀 일찍 자서 넉넉히 자고, 예배에 늦지 않고 졸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정의 교리가 얼마나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얼마나 존엄하게 만든지를 안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정의 교리 때문에 더 나태해지고 더 무례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오해를 하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정 교리를 운명론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랬습니다. 운명론은 어떤 목적과 가치나 계획이 아니라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났다 하는 것이라 했었잖아요.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더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했었죠.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사
때가 돼서 우리들을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 여러분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 있고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것들, 무슨 이단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거든 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